제가 전에 심호하던 교회에 설교 시간이 되면은 주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설교 시작을 하면은 이제 주무시는데, 희한하게 설교 끝나면은 잠도 끝나요. 그러니까 생기가 돌아. 그냥 주무실 때는 그냥 저러다가 경추가 꺾어지면 어떡하나 그 정도로 조시다가 그냥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워낙 추운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운 지방이에요. 여러분 그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그 도시가요. 미네아라는 말이 물이라는 뜻이에요. 미네랄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그게 인디언들이 이제 사용하던 너무나 물이 맑고 또 호수도 많고 아름다운 곳인데 너무나 추워요. 원래 미네하하라는 말이 있는데 미네하하 그게 폭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네하하라는 말과 도시라는 그리스 폴리스가 합쳐져 가지고 미네아폴리스 그런 이제 도시 이름이 이제 된대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3M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스카치 테이프를 만드는 그리고 포스트잇이라고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고 하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3M 회사가 있는데 그게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뉴팩처링 컴퍼니 그래가지고 3M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의료기구들 만들고 전자제품도 만들고 뭐 광물 원래는 이제 광산에 광물을 채취하던 그런 회사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거기 직원 수가 6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도 거기 3M의 중역들도 있고 거기 전도사님도 3M 회사의 직원이었고 그러니까 6만 5천 명 중에 한국 사람들이 좀 꽤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네소타 주립대학이 있는데 엄청 큽니다. 미국에서 네 번째로 큰 대학인데 거기 학생 수가 거긴 6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학생들이 그냥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우리 한국에 와서 유학 온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3M, 또 미네소타 주립대학, 뭐 그래가지고 그리고 거기는 또 여러분 잘 아시는 탈겟이죠. 탈겟 회사 본부가 거기 있어요. 그리고 홀트 아동복지회 본부가 또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 입양 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민 세대가 지나고 또 입양 아들이 지금 벌써 3세, 4세가 돼가지고 우리 길거리 이렇게 지나가는 우리 한국 사람 비슷해서 이제 말을 걸면요. 몰라. 완전히 그러니까 입양 1세가 아니라 입양 2세, 3세, 4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이민 연륜이 많이 이제 지난 거죠. 그리고 베스트바이라고 전자 그 제품 회사 그 본부가 또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스팸 있죠. 스팸 공장, 스팸 회사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캘리포니아가 뭐 굉장한 것 같아도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도 아주 대단한 도시다. 근데 거기 얼마나 추운지 말이죠. 10월 달에 눈이 오면은 녹질 않아요. 그냥 나무에 이제 얹혀 있는 그 이제 아이스가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그러는데 녹질 않아.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아름답고 좋은 도시이긴 한데 너무나 추워서 제가 거기서 한 6년 이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추우니까 교회에서는 그냥 난방을 뜨끈뜨끈하게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이제 나오는 교인들이 밖에는 춥죠. 그 예배당 안에 들어오니까 뜨끈뜨끈하니까요 슬슬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이 몇 분 생기니까 마이크 볼륨을 좀 높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주무시는 분은 주무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 시작하면은 주무시냐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저도 참 고민이 많은데요. 제가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진짜 잠을 못 자요. 근데 희한하게 예배 드리러 가서 설교만 듣게 되면 그때부터 정신없이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설교 시간에 좀 조시는 분들이 보이면은 아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불면증 환자를 치료하시는구나 하고 제가 위안을 삼아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뭐 제가 뭐 주무시는 분들 뭐 한 번이라도 뭐 호통을 치거나 뭐 놀래게 한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무실 분들은 주무세요. 교회 오셔서 주무시면 참 복이 됩니다. 근심 걱정 다 놓으시고 편히 주무세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서 조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졸리는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안 잡니까? 네, 목사가 계속 졸리게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설교를 잘하게 하시든지 졸리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합니다. 자, 오늘 시편 127편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잠을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고 하셨고 집을 세우시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파수하고 경성하고 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셔야 되는데 집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잠이라는 거예요. 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실 게 그렇게 없나? 그게 고작 잠밖에 없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집을 안 세우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든지 잠을 잘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 출세를 하게 하시든지 돈을 많이 주시든지 해야 되는데 고작 주시는 게 잠이란 말인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나이 들으면서요 잠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 그건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은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주 광명의 세계만 만들지 않으시고 밤도 만드셨어요. 어둠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낮에는 일을 하지만 밤에는 자라 이거예요. 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쉬어라 그리고 밤에는 자거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들은요 3분의 2를 잠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이게 참 신비해요. 살아갈수록 신비해요. 우리가 사는 날의 대부분이 잠입니다. 잠.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이로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로구나. 그러니까 잠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잠자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잠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계시해 주세요. 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잠을 잘 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질병을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잠자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적으로 적당하게 우리 잠을 잘 자기만 해도 병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리 인간들이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해가 뜨면은 우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러다가 해가 떨어져요.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토마스 에디슨이라는 분이 전기를 만드셔가지고 이제는 밤도 대낮처럼 쫙 그냥 광명한 시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해가 밤낮이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생활 리듬이 다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게임을 하고요. 밤에 노름을 하고요. 밤 그러면 뭐 아주 그냥 흥분의 세계, 쾌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을 하는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듣지 않아요. 요즘에 이 게임 머신, 이거 인터넷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 인간들의 그 정신세계가 많이 쇠락해지고 타락해졌어요. 어떤 분들은 게임을 하면서 도박을 하면서 밤을 새고 말이에요. 육체적인 그런 향락에 젖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잠을 안 자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장하는 것, 자라는 것, 그리고 회복하는 것은 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시간이 언제예요? 자라는 시간이에요. 우리 몸에 피로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피곤하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피가 고나다는 뜻이잖아요.
피로라는 건 뭐야? 피가 너무너무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에 보충해 주는 것이 잠인데 그 회복되는 그 시간을 누리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신비로워요. 잠이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내 몸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는, 그리고 내 몸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억력도 회복이 되고요. 모든 것이. 그런데 막 한이 맺혀요. 분이 나가지고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신경성. 근심이 쌓이죠. 잠을 못 자요. 분하고 속상해서 잠을 못 이루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건강의 약속이 잠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무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시다면 주무세요. 정말. 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잠잘 때 사랑을 많이 받아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걱정한다고 나도 걱정해 본다고 잠 안 자고 그러면 그게 더 부모님 입장에서 힘든 겁니다. 아이는 잠을 잘 잘 때에 부모가 기쁜 거죠. 어머니는 그럴 때에 지극한 사랑을 아이에게 보내는 거예요. 낮에 일할 때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밤에 잠잘 때 크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도다. 여러분 시편 121편 4절 말씀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잠을 자는 동안에 복을 주신 얘기가 참 많은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만나 얘기입니다.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를 탈출해가지고 광야로 들어섰을 때에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그럴 때에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모세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아침이 되면은 당신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잖아요. 아침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그냥 얼마나 많은 만나가 가득 채워져 있는 걸 보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라고는 잠을 잔 것밖에 없어요. 잠을 잘 잤더니 그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잠자는 겁니다. 잠을 자는 것은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는 건 내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자는 동안에 만나의 축복을 경험했죠. 여러분 홍해가 언제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놀라운 축복이 새벽에 또 임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사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는 숨 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밥은 40일 동안 안 먹어도 안 죽어요. 물은 2주간 안 마셔도 살아요. 그래서 숨 들이마시는 거는요, 숨 쉬는 거는 4분만 멎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나는 게을러가지고 정말 이거 숨 들이마시는 거 힘들어. 그런 사람은 사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면서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숨을 거뒀다. 호흡이 끊겼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 쉬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사람이 밥은 자기 손으로 갖다 먹어요. 물 내가 마셔요. 그러나 공기는 손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들여보내주시는 거죠. 코에 들어가는 공기는 뭐 옷도 내가 이제 입을 수 있고 뭐 밥도 내가 먹고 물도 마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공기는 내 손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먹는 거에는 빈부차가 있지만은 이 숨 쉬는 거는 빈부차가 없어요. 공기는 다 똑같이 들어가요. 당신이나 나나 마시는 공기는 똑같아요. 뭐 빈부차가 없고요. 학력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지만은 코로 들어가는 공기는 너나 없이
똑같이 균일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뭐 부자라고 잠을 잘 자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잠을 잘 자더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잠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잠들었을 때에 이게 병도 회복이 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어떻게 돼요? 큰 수술할 때 반드시 잠을 재우잖아요. 잠을 못 자고 뭐 이빨을 뺀다든지, 그러니까 마취를 하는데 전신 마취까지 해서 완전히 수면 상태로 들어간 다음에 수술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의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해 주시고 망가진 세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뇌 속에다가 차곡차곡 방을 만들어 가지고 기억력을 잃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날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건강하게 살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의 몸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삶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는 적당한 수면과 휴식을 제대로 취하면은 우리 몸은 저절로 복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가난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가난하게는 그냥 맨날 자는 거예요. 잘 자기만 하면 엄마 아빠의 기쁨이에요. 잠을 자야 건강하고요. 키도 큽니다. 만약에 가난아기가 잠을 자지 못한다. 그 아이는 젖도 제대로 못 먹고요. 맨날 칭얼대고 울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잘 자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은 아주 평안합니다. 몸도 개운해지고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자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한다. 몸이 뻣뻣해서 몸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사고가 날 위험도 있어요. 잠은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데 문명이 발전할수록 사회가 발달할수록 잠을 자기가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낮만 만드신 게 아니라 밤도 같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또 열심히 자야 됩니다. 근데 늦게까지 일한다고 잠을 안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정신적인 건강, 흥분하고 이거를 잠을 통해서 다 재워버려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붙잡고서 끙끙댈 때에 우리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이런 말이에요. Sleep on it 그래요. Sleep on it.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한숨 자고 나서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일단 자거라 그런 거예요. 독일 리베르크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 신경 내분비학과 전문의가 있는데 그 얀본이라는 박사입니다. 이 얀본이라는 이제 의사가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간단한 수학 퍼즐을 통해서 잠을 자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냐. 그걸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여러분 실험을 해보니까 8시간 동안 수면을 취하게 한 사람과 그 제대로 잠을 못 자게 한 그 그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수면을 제대로 취한 그룹이 월등하게 모든 삶에 능률적이더라는 거죠. 우수한 능력을 보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학자들의 그 히스토리만 이렇게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사실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도 아주 잠꾸러기 했다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질 않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토마스 에디슨도 아주 잠을 자다가 많은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발견했다고 그러고요. 원소 주기율표를 만든 러시아의 드미트리 멘델레예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멘델레예프 박사가 이 원소를 주기율로 다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게르마늄 어떤 성분이고 말이죠. 무슨 바이타민 이렇게 다 구분을 해가지고 이 주기율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맨정신으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 같은데 이게 떠올락말락 하다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서
이 원소 주기율표, 이 원소들이 말이 공중에서 뚜루룩 떨어지는 아주 놀라운 신기한 그런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원소들이 막 자리를 잡아가는 것을 보고 깨어나가지고 그걸 기억을 하면서 이제 주기율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는 그렇게 어려운 거지만은, 그러니까 이 꿈 속에서 만들었다. 꿈을 통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자지 말고 공부해야지, 자면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에 지친 아이들에게는 너무 힘들지, 한숨 자거라, 자고 난 다음에 해, 이렇게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지혜로운 충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인은 잠꾸러기란 말이 있어요. 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예쁜 우리 권사님들이랑 우리 집사님들, 우리 미인이 모인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조금씩 주무시는 거 미인이니까. 네, 여러분, 미인은 잠꾸러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잠을 오래 자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제 시간에 단잠을 자야 예뻐진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고 일어날 때 우리 몸이 반짝거려요. 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보약이다. 잠잘 때 좋은 물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도파민이니 뭐 아드레날린 이런 건 안 나오지. 그냥 몸에 좋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몸을 참 건강하게 만드는. 웃으면 또 좋지만은 잠을 자면은 더 좋다. 여러분, 우리가 잠을 반드시 자야 되는 이유는요, 밤 10시부터 12시 사이는 무조건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우리 강경희 권사님이 막 허리를 아파서 고생하지만 권사님도 잠을 푹 주무시면 건강을 돕는 호르몬들이 막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잠은 보약입니다. 우리에게 보약이고 잠은 축복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을 재우셨어요. 그렇죠? 아담을 재우시고 이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담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선물 아니에요. 하와보다도 중요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잠을 자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아담 혼자 에덴 동산에서 밥 먹는 건 문제 없어요. 여기 뭐 부족한 게 없는 데인데요. 일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가지, 외로움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외로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있는 게 안 좋구나. 하나님도 혼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저 아담 안 되겠다. 네. 낮에는 그래도 뭐 그럭저럭 그런데 밤이 되니까 이거 외로워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셔가지고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같이 자라, 동침하라 그런 겁니다. 이것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잠자는 사람을 동거한다는 동거. 우리는 동거하는 사이입니다. 같이 잔단 말이에요. 동사는 뭡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동업은 함께 일하는 사람, 함께 사업하는 사람. 여러분, 부부간에 동사하는 거 아니에요. 부부간에 동업하는 거 아닙니다. 부부간에 뭐예요? 동거하는 거예요. 동거. 그러니까 동거하는 사람은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자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동거하는 사이, 굉장히 친밀한 사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함께 자도록 역사하세요. 부부의 연을 맺어주셨어요. 잠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뜻을 내려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잠은 단순히 우리 몸의 피로만 푸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연결고리를 이루는 그런 통로입니다. 자,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도망을 가잖아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말이에요. 저러다 정신없이 도망을 가는데, 근데 도망가면서 야곱은 잠을 잤어요. 그 어려운 고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잘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하늘까지 그냥 사닥다리, 은혜 사닥다리를 쫙 펼쳐주시고 천사들이 오락내락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거기서 돌만 베고 자는, 아무것도 없는 돌을 베고 자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은 그래서 야곱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넘쳐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평안히 잘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 너무너무나 달콤한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어릴 때부터 잠을 잤어요. 잠을 잘 잤기 때문에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꿈꾸는 소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자기가 꾼 꿈을 막 자랑을 하고 막. 근데 꿈 때문에 배신당하고 쫓겨나고 뭐 그랬지만은, 그러나 애굽 왕이 기묘한 꿈을,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을 풀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그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은 그 거대한 나라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잠은 단순히 꿈꾸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 얘기 나와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엄청난 승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승리로 충만한 이 엘리야. 그런데도 엘리야가 기진맥진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엘리야가 잠자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번아웃됐어요. 번아웃된 자의 잠입니다. 갈멜산에서는 승리했지만 승리한 사람도 번아웃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지쳐서 쓰러진 곳이 바로 로뎀나무 아래입니다. 거기서 잠이 듭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에 천사가 먹을 것, 마실 것을 다 갖다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육체적인 피로 다 회복이 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충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잠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죽은 자를 뭐라 그래요? 잠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죽었을 때 뭐라 그래요? 다윗이 잠들어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우리가 이 잔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이고, 여기 잠들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뭐라고 그래요? 스데반이 자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큰 풍랑이 그 배를 침범을 했습니다. 폭풍우를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배 뒷고물에 편히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다를 꾸짖으셨고 풍랑을 잠재우셨고, 여러분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무신 이 잠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만 하면, 시편 121편 4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언제든지 너희를 돌보신다. 여러분 잠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내일을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편안하게 깊은 잠을 주무시고 잠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요즘 우리 주변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져 있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참 잠을 자기가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불안하고 그러나 잠을 못 자는 우리들이지만은 교회 와서 설교 시간만이라도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마음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